오늘은 역대하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6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8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네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서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도 6절 말씀에 있죠. 그 말씀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딸은 다윗성에 거하지 못. 솔로몬이 알아요, 다.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 어쨌든 8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읍의 건설자고 건축자로서 모든 일을 마쳤다. 6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건축했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소개가 되어져 있고 또 7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나안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멸하지 못했는데 완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들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서 건축하는데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1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생활은 어디에서 있죠? 신앙생활에 있는 신앙생활의 바탕을 둔 여호와의 기념 절기들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또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해상무역, 무역을 통한 이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대상 말씀 나눌 때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기자라고 그러죠.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관점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다. 역사,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고 역대기 상하 구별되어져 있는데, 열왕기 기자하고 또 이 역대기 사무엘 기자와 그 에스라 기자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 누차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의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래서 12절 중요한 말씀 한번 봐야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예배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물론 우선순위도 참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짓고 또 그 기사들을 쭉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를 어떤 순서를 삼고 사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한 거죠. 왜?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묻고 가니까. 아마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겠지만, 지혜롭게 내가 감당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감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하고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뒤에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예배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는 제가 6장 7장 말씀드리면서 이미 나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모세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절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초하루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월삭도 드리고, 정한 절기, 여기 나와 있는 77절, 무교절, 초막절 다 감사절기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근데 이 마음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요. 첫 신앙,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교회 나중에 책망받은 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늘 점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내 마음에, 원래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이거 잘 점검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요, 코로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솔로몬도 알잖아요. 제가 1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방 여인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훼손하지 않겠다. 알아요, 솔로몬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아이들도 잘못했을 때, 야, 너 그거 아는데 왜 그렇게 했어?
알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 나쁜 짓을 하나 모르고 나쁜 짓 하나 나쁜 짓 한 건 똑같긴 한데 알고 나쁜 짓을 하면 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는데도 범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신앙, 예배,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 사모하면서 가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간혹가다 기적처럼 예배 등한히 하다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분들도 목회하다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거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한절기라는 게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첫사랑 내가 어디에서 빼먹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놓쳤는지 엉뚱하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요즘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 가도 편하고 이게 되는 줄 알아서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겨져요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 분들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다 보니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늘 여호와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정확해요.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 있어도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도 다윗 왕궁에 들이지 않는 거 여호와의 궤 이 거룩함과 같이 있을 수 없다. 부정한 것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켜도 모세가 명령한 규례를 따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4절 찬양하는 거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 규례를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찬송하는 제사장들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여기에 찬송하며 레위인들 찬송하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저라 여러분이나 다 레위인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때 솔로몬은요, 자 여기에 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왕이 솔로몬이 여기까지 잘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혜로운 왕이라고 내일 또 말씀에 또 나오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윗 아버지의 규례대로 법을 잘 지켜가요. 이방 여인을 만나도 여기 같이 왕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법궤는 거룩한데 다 알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리죠.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 밑에 부하들 신하들도요 그대로 따라가요.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왕이 반듯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반듯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반듯하게 감당하니까 반듯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6절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뭐 없이 끝났다고요? 결점 없이 끝났다. 잘못된 게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죠. 연회에서 은퇴하시잖아요. 이제 감리교 법이 정한
은퇴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예배 드렸잖아요. 예, 그때 우리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들 대가 없이 잘 하나님의 종으로 임무를 수행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대가 없이, 결점 없이, 문제 없이,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 큰 공사를 하려면 그 뭐 금이, 와, 금 한 달란트가 35kg인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빼먹을 사람 있으면 다 빼먹으면서 갈 텐데,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결점 없이, 대가 없이, 예, 잘 맞춰졌다는, 이게 은혜죠. 은혜,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없이, 가슴 아픈 일 없이 잘 맞춰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아는 장군, 장로님 계신, 그런 얘기해요. 아무리 뭐 육사 출신에 뭐 진급이 빠르고 그래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뻥뻥 터지면, 뭐 자살, 누가 부대에서 자살한 고가 점수에 다 반영돼 가지고 별 못 달아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면 그 장로님 한번 모셔가지고, 예, 간증 금요철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점 없이 해도요, 주변에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갈 때요, 오늘 제가 제목도 이렇게 정한 것처럼 한 날 시작하는 이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마침 자물쇠 기도하기까지 오늘 한 날도 결점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살아가며 주변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주변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솔로몬의 업적 그러는데, 솔로몬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조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잘 감당할 때 번성하죠. 그래서 17절 18절이 뭡니까? 이게 무역이에요.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베렐과 엘론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성전 건축에 100항목도 보내고 그랬던 두로의 왕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오빌, 금 많이 나는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무역한다는 얘기예요. 무역한다는 얘기. 솔로몬의 번성의 원인, 여기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번성하게 된 원인, 그때가 언제냐? 제가 지금 설명 다 했던 것처럼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드리고 정신도 말짱하게 차려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취했지만 다윗 왕궁에 두지 아니하고, 둘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신까지 말짱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의 번성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해서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르고 성전 건축 맞춰놓고 왕들에게 왕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어서 신하들이 왕의 말을 어기지 아니할 정도로, 왕이 잘못하면 신하들도 야, 이 왕 저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왕이 반듯하니까 왕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신하들도 잘 따라서 결점 없이 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번성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번성하던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번성의 이유가 무역을 잘해서도 아니고 집을 잘 지어서도 아니고, 번성했던 것은 솔로몬의 정신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반듯하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 금 이 몇 달러, 450달러한테 엄청납니다. 엄청나. 금 한 돈 뭐 3.75g? 그거 한 돈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감독들 은퇴하실 때 십자가 조그만 거 한도 요만한 거 해드렸는데도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란트면 35kg, 엄청난 거고요. 엄청난 거. 450달란트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경제적 풍요와 번성함을 누리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게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죠?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요. 어디를 가든지 뭘 먹고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솔로몬과 같은 오늘 솔로몬 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법도 명령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번성과 승리의 원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할 때 하나님 그를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번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 약정 예물로 11조 예물로 또 축복된 만남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로 또 1000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딸 꿈과 비전 허락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1000번째 예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소혼의 예물로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소혼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오랜 기간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역사해 주시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